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 해설은 고린도후서 5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일명 눈물의 서신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고린도를 방문한 후 거기서 몇 달을 머물며 겨울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마도 먼저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에 잠시 들렀던 고린도에서 고통스러운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고 나오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특별히 근심하게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근심의 상태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고 대신 그들이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 후서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눈물로 쓴 편지를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에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사이에 에베소를 떠나 북쪽으로 가서 드로아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사역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위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과 1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에 회개의 반응을 하였다는 그 보고를 디도는 해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회개의 반응에 너무너무 기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편지가 고린도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일부 혹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2년이 넘는 긴 선교 기간에 그 일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 후반부부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마음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때의 방문은 아마도 기쁨의 방문이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시작되어 7장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과 또한 주님이 주신 강함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장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화해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5절부터 7장 마지막 절인 16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화해의 기쁨을 기록합니다. 8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모금 계획에 그들이 시작하였으니 완수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으며 다른 두 사람도 보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9장은 8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풍성한 연보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부요함 속에서 후하게 헌금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세기의 여러 명의 선교사들 중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잡아먹는 아우카족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단지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 아우카족은 나중에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인 4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도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장에서 넘어가는 5장 1절에 갑자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에 반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육체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근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는 아마도 에베소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앞부분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죽음 가까이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의 확실한 소망으로 성령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사실을요. 5절을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6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는 현재의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이제 성령님을 부활의 보증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그는 담대하게 죽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신의 삶의 목적을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 언젠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심판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천국에 갈라지는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런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든지 우리가 죽게 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진실하고 착한 종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겪을 때도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